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벽에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3장에 또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4장 바로 앞에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뿌린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밭이나 또 길가나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들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교훈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21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추어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등불에 대한 비유를 잠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청량을 하기 위한 어떤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청량하는 그 자, 너희가 청량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청량, 그 잣대로 똑같은 그 잣대로 청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그만큼 보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진데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인지 아니면 옥토가 되어질 건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밭인지 아니면 길가의 밭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맥 전체 의미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대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뒤에 비유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씨를 이제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땅속에 떨어져서 어떻게 발아해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전체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결론적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과 똑같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반드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비켜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물은 흘러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어디론가 스며들어서 스며드는 것으로 끝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스며드는 곳곳마다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물이 흘러가는 것만큼 곳곳에 스며드는 만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물가 강가에서 시작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보내는 것만큼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명을 얼마만큼 흘러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것만큼 흘러보낼 때에 그 흘러보낸 생명은 반드시 사라지거나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흘러보내는 것만큼 더 많은 열매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그 속에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옥토가 될 것인지 가시덤불 밭이 될 것인지 돌짝밭이 될 것인지 길가에 아무런 쓸모없는 밭이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밭으로 준비해서 흘려보내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옥토를 만들어서 수많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열매들로 더 많은 수확으로 거두어 드리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결단, 너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흘러들어서 열매로 보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해서 흘러보내는 것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이 올라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당장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흘러보낸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많은 물질로 흘러보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물질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 물질로서는 흘러보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누구에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생명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외적인 보이는 것으로 크기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의 것을 흘러보낼 때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열매들로 맺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작동한 원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로 끊임없이 흘러보내게 되어질 때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열매를 맺혀서 우리에게 보답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작동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흘려보낼 때에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심고 흘러보내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동 역사하시는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들을 온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 속히 끝이 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들이 있습니다.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육하고 양육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에게 얹으셔서 이 새벽에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